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네, 오늘 본문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주기를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같이 영상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확진자로서 만들어버리는 우리 코로나19를 이겨내자라는 의미로 이겨냅시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확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지 함께 또한 더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진을 카톡에다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었을 때 예수님을 보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를 했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은 또한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었고 더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낱낱이 고백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렸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참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때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여러 곳을 다니셨습니다. 가정거 사역을 하시면서 이곳저곳을 다니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야인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야인이 아니었었고 예수님께서도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는 또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첫째로서 그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가 갑자기 어느 날 핵인싸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눈만 뜨면 같이 밥 먹고 같이 맨날 싸우고 같이 샤워하고 지냈었던 형제가 갑자기 어느 날 핵인싸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 JTBC 기상캐스터 출신의 김민아라고 아십니까? 선 넘는 장성규를 넘어서 선 없는 김민아가 되어버린. 그런데 그 김민아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의 고민이 바로 언니가 김민아라는 것이. 왜? 맨날 싸우는 김민아 언니가 갑자기 사람들에게 핵인싸가 됐다라고 하는 거, 유명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형제가 갑자기 핵인싸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맨날 옆에서 있는 형제들과 맨날 싸우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 앞에 핵인싸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정말 영향력 있는 말씀들을 막 가르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네가? 참 웃기지 마. 예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어느덧 핵인싸가 되어버린 예수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쳤더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됐었더라. 나 그 말씀을 받고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게
하게 됐죠. 분명 자신의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곳에서 고침을 받는 현장,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은혜 받는 현장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많이 밀려오지 못하도록 앞에서 막았었고, 또한 앞에서 자리를 앉혀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일 수 있게끔 계속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막 걸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와가지고는 막 말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내가 예수 동생이야, 괜찮아, 저 사람이 내 형이야, 괜찮아 그냥 프리패스처럼 지나갔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그리고 뭔가를 말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의 형제의 얼굴들을 알고 있는 사람, 혹은 예수님의 가족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그런 어떠한 가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 가족관계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가정과 사역을 하시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는 가서 이것을 알려, 너희는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너희가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는 걸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의하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에서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좀 더 큰 사역을 해야지 여기서 작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핀잔을 줬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았었다는 것이죠. 지금 동생들의 눈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병고침 받는 그 은혜의 자리가 보여지고 있었지만 동생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더 큰데 나가봐, 더 잘해봐, 이게 뭐야? 자,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막 30년 동안 열심히 기다려서 과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사람들에게 이제 막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제 막 사람들에게 병고침을 이제 막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동생들이라는 놈들이, 조그마한 자식들이 와가지고 한질 걸고, 야, 이 도라이네 하지 않겠어요?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나 혹은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마태복음 6장과 7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그것을 믿고, 아, 나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면 우리는 기도하고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는 과연 있긴 한 것일까?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실 때 그에 맞게끔 다 계획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그 때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던 다윗도 사울이 자신을 쫓아왔었을 때, 자신을 포위했었을 때, 그 포위망이 좁혀졌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소를 쓰러뜨린 사람이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분명히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사울이 나를 찾지 못하게 해달라고, 사울이 죽을 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사울이 아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노아 또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었을 때 그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이나 걸렸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그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가신 지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방주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도 7일 동안 사람들이 그곳에 회심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방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면 더 큰 데 나가보라고 이렇게 핀잔을 줄 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동생들 앞에 어깨 뽕이 들어가가지고, 야, 너희들이 말하는 거 그거 나 지금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라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그때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동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지나고 나서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그곳에서 심판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그때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언제 몇 살 때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어떻게 피를 흘리면서 그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든지 다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의 그 때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포맷하시고 리셋해버리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지만 이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17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대뜸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아무도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전하지도 않고 그냥 어느 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늘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고 아직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그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닌, 믿는 사람이 아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시며 희생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 혹시 있나요? 지금 내 상황이 굉장히 힘들다고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맞는 때를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